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5월 1일입니다.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어요. 코로나19의 긴 어둠의 터널, 두려웠고 좀 무서웠고 좀 꺼려했던 그런 긴 터널을 우리가 이제는 끝자락에 서 있는 것 같은, 끝나는 것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무사하게 또 건강하게 지낸 모든 가족분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더불어서 5월을 시작하면서 이 가정의 달 활기차게 무엇보다도 기쁘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이 가족의 달을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오늘은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의 시인은요, 어린이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기업인데 그것이 단지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선포하는 그런 부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우리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이들을 성장하고 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세워지는데 부모로서 어떤 삶을 가질까라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부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오랜 시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광야 시간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요, 이스라엘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올 때 홍해 앞에 가로서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이 애굽을 탈출을 했어요. 이와 비슷하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요단 강이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니까 이 시기는요 곡식 거둘 시기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단강은요 옆에 있는 언덕들이 잘 넘칠 수 있도록 물이 가득한 상태의 강이었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찰랑찰랑한 이 물을 보면서 두려워했을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것으로 먼저 발을 담가 그 강을 건너라고. 두려웠겠죠. 떨렸겠죠. 강물에 발을 디디는 것.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디디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일어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 흘러내리던 강물이 갑자기 끊겼어요. 그리고 그 요단강 그 사이로 바닥에 땅이, 그것도 마른 땅이 드러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막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의 마른 땅을 건너서 드디어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드디어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 말씀 더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 12사람을 뽑아서 그들이 저 요단강 가운데로 가서 방바닥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메고 나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들고 나온 돌들을 너희들이 머물 곳, 유숙할 곳에 두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을 건너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 하나님의 표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하고 감격할 그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희미해진 기억으로 정말 심각하게는 잊고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망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우 귀중한 선물이에요. 그럴 때 있잖아요. 좋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나쁜 일도 있기 때문에 그 나쁜 일을 계속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 간직하고 산다면 우리 삶이 정말로 피폐해질 거예요. 힘들 거예요.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은 희미해지고 때로는 잊어먹게 되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일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감동과 감격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유산이요, 이전 세대에서부터 다음 세대로 건너간다는 것이 그다지 쉽지는 않아요. 저도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만 제가 받았던 감동, 감격, 하나님 만났을 때 그 기쁨들, 그 환희들을 자녀들이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교육할 것인가, 양육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제가 항상 그곳에 머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우 큰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12돌을 선택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희미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경우 이것을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는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이 12돌을 보면서 물을 수 있어요. 저들이 무엇입니까?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저 돌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그 강이 가득 찬, 그 물이 가득 찬 그곳을 마른 땅으로 지나게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음을 기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열두돌은요, 그들의 이스라엘의 믿음의 흔적을 위한, 믿음의 흔적을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한 하나님의 일종의 시청각 자료였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기서 12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요즘은 잘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시골 가거나, 강원도 같은 데 가면은 강들이 있고 물줄기가 있는데 종종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뭐 조그만 거 말고 큰 강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자갈도 있을 것이고 바위도 있을 것이에요. 물론 강바닥에도 그런 돌들이 있겠죠. 강가에 있는 돌들과 강바닥에 있는 돌들의 모양은 어떨까요? 비슷하게 생겼을까요? 다르게 생겼을까요? 달라요. 왜 다를까? 네? 작아? 적을 수도 있겠고. 네? 돌마다 경험한 게 달라? 그쵸. 그 둘의 경험이 이제 다르지. 뭐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풍화작용이라고도 하는데, 이 분명히 강바닥에 있는 돌들은요, 거센 물줄기를 통해서 서로 돌들이 꽝꽝 부딪혀가면서 자신의 돌의 모양을 깎아냈을 거예요. 모난 부분이 있으면 둥그레졌고 보다 매끄러워졌을 거예요. 반면에 강가에 있는 돌은 어떨까? 제각기 삐죽삐죽한 모양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강바닥에 있는 돌들과 강가에 있는 돌들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요단강 바닥에서 들고 온 12돌은요, 분명히 강가에 있는 돌들과 다른 모양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돌들을 보면서 구분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르게 생겼네? 이 돌들은 무엇이에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물줄기를 따라서 서로 부대끼며 부닥치며 자신의 몸을 깎아내는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인내와 고통의 시간을 가진 돌들이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합니다. 이것은요,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남들과 부딪혀야 되고요, 남들과 부닥치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것, 자신의 주장들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고 같이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더불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 이것이 12돌이 가진 성질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희미한 기억 속으로 갖게 되어질 것이고, 어쩌면 끝내는 사라져버린, 기억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나올지도 모를 것 같아요. 성경을 제가 한 절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가나안을 정복하고요,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로 접어듭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그 세대는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성경에서는요, 사사기 2장 10절은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세대는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우려대로, 하나님의 염려대로 그런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성장해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늘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면 좋겠는데, 때로는 큰 장애를 우리는 만날 수 있으면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다른 세대를 위하여 이 12도를 준비하신 것이었어요. 그들이 혹 저 돌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이자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우리가 부모가 되었어요. 이제 부모로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12돌과 같은 믿음의 흔적을 세울 수 있기를, 이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부모의 희생, 헌신, 그 믿음의 행위는요,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똑똑하고 영악해서 부모들이 하는 거 다 보고 부모들이 말하는 거 그대로 다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는 것 전혀 모르고 있지 않아요. 부모들을 보면서 그대로 그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부모들이 보여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 12돌은요, 어쩌면 교회를 위해서 우리 부모가 했던 믿음의 결단과 행실, 그 열매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한때 그런 교회에 유행이라고 할까요? 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있을 수도 있지만 외국에 교회를 하는 마치 헌당을 하는 거예요. 저희 나라에서는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 돈이 제법 많이 들지만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들은요, 좀 적은 규모의 헌금으로도 교회를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를 돕는 겸 말씀을 전하는 겸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결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혹 우리 어린 자녀들이 나중에 그것을 방문해서 우리 부모의 헌신으로 헌금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보면서 그들에게 또 다른 믿음의 결단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표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린이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이제는 이 어린이를 바라보는 부모로서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 안에 주어진 믿음의 결단들,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말과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 헌신, 결단을 통하여서 그것이 마치 믿음의 흔적이 되어서 어린 자녀들에게 심어질 때 그들 또한 우리의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세대가 되리라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린이에게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부모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바닷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흔적 12도를 남기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또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예물로, 또 각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이물질로 하여금 하나님의 믿음의 흔적이 남겨지는 귀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죄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12돌과 같은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며 그들에게 믿음의 흔적을 남겨주어 믿음의 흔적이 세워진 어린 자녀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케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